자, 이트로 주간입니다. 이트로는 모세의 장인 이름 이드로고 그 이름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드로는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특별히 로우엘이란 이름인데 그건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시겠죠. 그 지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제도를 두라. 모세를 돕는 사람 역할을 했는데 이 모델이 신약교회, 우리들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돕도록 배치한 어떤 모습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자고 그래서 그죠? 우리 지난 주일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토로 우리도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예배하는 이토로 우리도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그들과 교제하는 그날을 꿈꾸며 저 이스라엘을 놓고 중보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이치에 서서 누구처럼 룻이 나오미를 돕듯이 이토로가 모세를 돕듯이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시내산에 나타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순절 하는데 그건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때 오순절 때의 이야기고 우리 지난번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은 바로 그 말씀이고 그죠?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첫 번째 오순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부는 나팔을 퍼스트 트럼펫, 첫 번째 부는 나팔이라고 그러고 나팔절 때 부는 나팔을 마지막 트럼펫,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하는 백성들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런 말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첫 번째 오순절 날 시내산에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팔 소리와 같이 나타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아주 위엄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자, 19장 16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더라. 매우 크게 울리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그때 첫 번째 나팔, 그게 오순절 나팔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나팔은 주님 오시는 나팔절에 부는 나팔,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트럼펫이 무엇인 줄 알고 마지막 나팔이 무엇인 줄 알아요. 즉 기원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 뿔이 두 개인데 그 하나 가지고 오순절 날 부는 나팔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나팔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불소파르 나팔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해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라고 그랬죠.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게 나팔절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바로 오순절 날도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16절에 그리고 있죠. 또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자,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역시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불 가운데 오신 하나님. 다르려면 그래서 불하고 말씀은 같이 움직여요. 이때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결국 뭐하러 오시는가 하면 십계명 말씀 주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온 산이 막 우는, 진동하는, 놀란, 크게 진동하는 현상이 있었다. 연기가 자욱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 번개가 쳤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놀래키려고 나타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다오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팔 소리와 같이 나타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온 산이 진동하는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 보고 모세야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혼자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고 큰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온 산이 진동하는 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첫 번째 오순절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분 아까 말했던 불 가운데 오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오신 목적은 십계명 돌판 말씀 주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 놀라운 모습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너희가 먼 발치라서도 보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은 다 버리고 세상은 버리고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달라. 그런 부탁 명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달라. 이제 내가 애굽 건성 말고 애굽 방식 말고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줄 테니 말씀으로 줄 테니 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달라고 명령 또는 부탁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모습을 보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는지 안 하는지 애국 건성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사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왜 만나 주시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거든요. 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 앞에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발치라서도 보라고 이젠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애굽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가 준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달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두 가지 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오순절은 성령님만 간증하는데 역시 첫 번째 오순절 때 말씀 주셨다는 거 기억하면 말씀과 성령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불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시대 우리는 둘 다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오신 목적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뭐냐? 성경학자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신랑 자격으로 신부들에게 혼인 서약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신부로 불렀으니까 신부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신랑이 이러하기를 바라는 신부의 마음이 있고
또 신랑은 신부가 이러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와 결혼한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나와 결혼하는 신분이 너희들이 살아내야 될 구체적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10가지는 온전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온전한 계명을 줄 테니 이 말씀대로 살아날 때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계명은 흔히들 결혼 서약서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언약을 맺고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가지 말씀을 주셔요. 물론 그 10가지 말씀 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구체적 그 법규들, 미스파팀은 또 613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를 큰 울타리를 주시고, 그게 세부적 또 살아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필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신부가 지켜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해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원하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신부다. 그러므로 신부로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이웃들도 사랑함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예수께 문을 열어줘서 예수께 나를 종속시킴으로 그 말씀들 다바르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그렇게 해야 주님과 한 몸 신부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계명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또 미스파팅 구체적 613가지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자격에 난 도달한 사람인가? 뭔가 부족한가? 그럼 부족하면 어떡하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맺는 신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해가지고 나는 이 10가지 계명, 이 10가지를 너희들이 잘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성경에서 좀 펴놓으시고 10계명 하나씩 우리 10가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너희들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는 이 2절과 3절을 1계명을 하는데 유대교의 1계명은 저 3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저게 아니 제가 거꾸로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유대교 1계명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1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눈길도 주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자, 어떤 것 여러분 받기를 원해요? 저 6절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감으로 천대까지 복이 많은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쪽에 눈길을 주었다가 저주가 임하는 가문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 윗대는 저런 실수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한 적도 있잖아요. 누가 끊을 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서서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내가 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우상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요. 아, 나 절간에 이제 안 다니는데요. 나 점집에도 안 가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안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이상하게 섬기는 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든.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 없도록 해라. 그게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물질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우리 사역하는 우리들은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오신다든지, 내 교회, 우리 가정, 내 가정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원칙보다 더 높은 곳에 내 가족을 준다든지 내 교회 사역을 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 다 내어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안 된다고 고집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 거니까 안 되는데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그것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들 다 깨트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자기는 우상 안 섬긴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해요. 노입니다. 노. 하나님보다 무엇이 높아져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올라간 자리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물었어요. 누구누구야, 너 예수님이 가자면 너 진짜로 갈 수 있니? 누구누구야, 너도 갈 수 있니? 그거 진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을 우상처럼 안 여기고 내 아를 그분께 복종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우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막 만들어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우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라면 그 수단은 부숴버려야 될 우상들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주가 쓰시겠다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위치에 서야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취급한다면 감히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여러분 자신이 우상덩어리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나는 우상 안 섬긴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기복신앙,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오늘 그 우상들이 다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들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보다 높아진 어떤 논리라든지 심지어 교리, 신학조차도 하나님은 A라고 정해놨는데 막 자기들 교단에서 B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뭘 높여놨으면 그 교리나 신학이 우상덩어리죠. 그것도 다 부숴버려야 되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우상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인 것,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보다 더 높인 것이 있으면 오늘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뭔가 여러분들이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덩어리니까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물질도 내어드리고 내 은사도 달란트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귀 새끼 내어드리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상계명으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용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불러야지 막 자기 유리하게끔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발표한 시므이 보십시오.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나타나서 막 저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셨다. 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여호와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부르는 거죠? 요드헤이 바브헤이. 할렐루야, 아멘. 그냥 글자 한자 한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이 그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 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못 봐서 그렇지, 저들이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이야기하고 또 월삭 예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유튜브 구독자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안식일도 또 오늘 듣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기 전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이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주일하고 안식일은 달라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내가 일곱째 날에 가로로 쳐놨죠. 주일은 첫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중요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중요해요. 안식일은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여호와의 날로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도 보십시오. 첫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 토요일이 안식일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적 시간으로 보면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일곱째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될 영역들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일곱째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래요. 첫째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죠? 우리가 만일 안식일만 이야기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문제고, 근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 중요하고 이 안식일의 시간은 안식일의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안식의 시간, 사바세 시간을 너무나 사사롭게 많이 사용해요. 안식일답게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게 사용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주로 뭐 하죠? 놀러 가잖아요. 토요일 날 되면 뭐예요? 친구 만나잖아요. 토요일 날 되면 이런 자유롭게 시간 사용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렇게 시간 쓰면 안 된대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봅시오.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도 제일 조회 말씀을 안 보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말씀을 아예 안 듣습니다. 친구 만나는 시간이고 외출하는 시간이고 나들이 가는 시간이래. 그 성경은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 아까 안식일이 주일이라 생각해서 난 주일말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이 개념이 성립 안 된 사람은 나 토요일날 사사로이 써도 되고 오락을 위해서 사용해도 놀러 다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십계명이라고 7일째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여러분들 토요일 시간을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절기나 안식일 있는 거 배우고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그냥 세상에서 토요일로 내가 놀러 다닌 날로 친구 만날 날로 사사롭게 내 시간을 사용한 날로 그렇게 오해하고 사용하고 있다. 자, 58장 13절 하면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날답게 보내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토요일, 주말, 노는 날, 쉬는 날, 놀이동산 가도 되는 날, 막 음식적 출입하는 날, 친구들 만나는 날, 심지어 맥주 먹어도 되는 날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우리 예배가 지금 좀 방해받았고 영상 송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은 이것을 못 전하겠죠. 악한 것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것이 한옥화 영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풀이해버려. 토요일은 그냥 사사롭게 내 마음대로 오락도 하고 내 마음대로 놀이터도 가고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사용해도 되는 날로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날은 안식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되게 지키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시간대로 사용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니까 오늘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식일이 십계명 중에 하나고 그날이 일곱째 날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이라고 복된 날이라고 하나님이 성별한 날이라면 내 길로 행하면 안 된대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대요. 사사로운 말조차 하면 안 된대요. 이 일체의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대화, 하나님 기뻐하신 대화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날에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 그 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얼마나 구별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하게 따로 시간 관리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서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사바세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새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뭐 하는 시간 된다? 더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다시 듣고 말씀 노트를 적어야 되고 감사기를 적어야 되고 영적인 일기를 적어야 되고 주일 말씀 내일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미리 그 말씀도 읽어보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진짜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는 길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부담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놓쳤던 걸 찾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안식일 이야기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 이게 누구에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도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도 지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첫 열매 초태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달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사랑으로 존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사바세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구독자들이 제게 이 들어온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보다가 나갔어요. 이 안식을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저 김 목사가 말씀에서 지금 원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가? 구약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면 제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적어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면 십계명 말씀 속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상한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주 5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의 시간을 세상으로 향하도록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날, 오락하는 날, 사사로운 모임을 갖는 날, 그날이 사바세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또 사단은 어떻게 이제 주 4일 근무를 하자. 그럼 언제부터 놀자는 거예요. 연속해서 막 다 빼먹고 사바세 시간도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막 세상으로 들 사람 만들려고, 장막 안에서의 삶,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덜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단이 장난할 때 여러분 깨어서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계명은 5계명부터는 뭐죠? 사람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그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진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긴다는 것은 건강도 유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 자,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생명도 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는 것까지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내거나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지 마라 이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 죽이는 건 안 되지만 내 입술로 누군가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분내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될 사람들이죠. 자, 7번째 계명 간음. 요즘 우리가 다윗의 범죄에서 나타나는 간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음욕까지도, 마음 단계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의 법보다 예수님이 또 확장해서 설명해 주셨으니 더 넓은 의미로 저 간음도 해서는 안 되고 미워함의 살인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살인과 간음이 나왔어요. 다윗이 범한 범죄가 그 성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 간음의 죄를 범했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죠. 그죠? 살인죄를 범하죠. 자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래. 내 것 말고 다른 사유를 탐내지 말래요.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그 강도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 삶에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내가 여기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 돌려줘야 되겠죠. 제자리에 내놔야 되겠죠.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 8계명입니다. 9절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 거짓 증거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도록 거짓말해서 그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물론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부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후세가 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진실되게 바르게 말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거는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삶에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에 피해를 주거나 또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거는 또 찾아내서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10번에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즉 밧세바를 탐낸 것도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이죠. 그죠? 다윗이 범한 범죄가 저 10계명 중에 10번째, 그 다음에 간음죄, 살인죄, 그런 죄들을 우리가 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의 것을 아예 탐내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 그쪽으로 내 눈이 돌아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우상 만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샤바스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정한 시간을 존중하고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이지.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토요일이나 주말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입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또 포장해서도 안 될 거예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 말씀을 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을 아내가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면 아내의 말도 남편이 존중해 줘요. 그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존중해 드린다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1번, 2번, 3번, 4번 다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것을 순종해 드려야 되겠죠. 자, 38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5계명부터 10계명도 똑같이 중요하니 이 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이웃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할렐루야 하면 이 10가지 뼈대를 잘 지키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쫙 쥐어짜면 요즘 뭐 엑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배 같은 거 엑기스 하면 여러분 쫙 접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 말씀 전체를 쥐어짜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계명 말씀이 엑기스 말씀이라는. 여러분 근데 엑기스 중에서 뭘 하나 지금 빼려고 그러죠? 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하나도 뺄 거 없어요. 십계명 중에서. 근데 우리는 빼면서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빼려고. 아니, 십계명하고 율법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계명이고, 그 10가지 중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에, 신의 산에 불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신랑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결혼한 신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말씀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살면서 경외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할 일이 제단을 쌓고 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금요일 날 왜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예배자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금요 예배에 나온 저를, 사bat 예배에 나온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그러면 나는 예배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제단조차도 다듬지 말래요. 잘못하면은 그 제단도 너무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것조차도 우상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세 시체도 없애버렸잖아요. 다윗의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는 건 가묘거든요. 다윗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세도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면 껌뻑 죽거든요. 거 가서 철하고 난리 날 거거든요.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저 제단 쌓는 것도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제단이니까, 하나님이 제단이니까 아름답게 웅장하게 멋지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신대요. 그 제단조차도 잘못 만들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노뱀 있잖아요. 노뱀, 불뱀 나타났을 때 그거 쳐다보면 살게끔 했던, 나중에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단조차도, 하나님 산 그 제단조차도 잘 만들어서 막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다시 우상처럼 신성시적이면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냥 흙무더기로 토단으로 쌓든지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나는 그것조차도 우상의 되는 것이 싫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이거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말씀의 복을 주시고, 이 현장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 필요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합당한 은혜의 복을 지금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설교 자료를 몇 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도 내가 이것을 다시 보고 또 다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한다 하시면 적시적으로 예배전 30분 전에도 다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예배 인도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친구들이 서울에서 모인대요. 식당에서 모인대요. 난 식당에 가기 싫거든요. 왜? 예배 인도자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진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온다고 막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못 가겠다. 나는 아직 현역이라.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뭐 회사에서 그만두고 공무원에서 그만뒀잖아요. 나는 현역 핑계 대고 안 갔어요. 나는 아직 현역이라 너희들 은퇴자들하고 좀 다르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 예배자의 복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자의 복을 전달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요? 신의 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다듬으면서 돌로 쪼개면서 또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난 싫다는 것이기 말이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그 쪼개면서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돌대로.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래. 여러분들이 신체 조건이나 여러분 얼굴 모습이나 여러분들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몸을 쪼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몸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을 쪼개서 부정하게 만드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 돌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줬는데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걸작품을 네가 와 쪼개서 부정하게 만들어.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 돌 그것으로 제단을 쌓으래요. 거기에다가 뭔가 정을 갖대서 쪼개면 손을 대면 하나님이 창조물이 훼손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쪼개서 더 아름답게 너희들은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우상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너희들이 더 보태서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단 그대로 해라. 흙무더기더라도 좋다. 그거로 아름답게 만들면서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건 나는 싫어한다 이 말씀이죠.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라. 이 다듬지 않는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에다 뭘 보태지 말고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나오면은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다 뭘 보태지 말라. 예수님 위에다 뭘 보태서 뭘 장식해서 포장해서 너희들이 뭔가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예배보다 나의 아들 예수와 다듬지 않는 돌로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아들 예수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네 하체가 그 당시나 또 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들 하체가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하체를 좀 부정하다는 생각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짧은 치마 입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몇몇 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긴 치마를 입거나 남자들도 반바지 입고는 못 들어오게 해요. 뭐 타올로 가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말라는. 그럼 어떻게 내 몸이 더럽혔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매 예배마다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참회 기도. 혹이라도 내가 예배 전에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체를 가리지 말라. 하체를 가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여러분 가정재단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토요일 안식일 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들 가정에만 꼭 필요한 그 복을 내가 내리리라. 아멘. 이걸 내가 아멘을 받는 거.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받을 복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 공동체가 받을 복이 있고, 또 다른 공동체는 또 다른 공동체로 받을 복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배 잘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시내 산에 불로 강림하신 하나님, 보았느냐? 하나님 잘 경영하고 순종해라. 내가 준 말씀은 신부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신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원리와 이 원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준 그 이웃조차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제단조차도 우상이 되지 않고 돌로 찧어서, 정으로 찧어서 그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고, 너희들 몸이 혹이라도 부정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결하게 씻고 나와서 예배하도록